전무후무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요, 다 일제시대 어간이에요. 1904년 원산부흥,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다음에 1922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건 그냥 운동이에요. 그냥. 백만인 구령운동은, 1907년에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서 10여 년 동안 계속 교회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20년이 딱 넘어서니까 부흥의 불길이 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각성해서 다시 한번 그 1907년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힘써보자 해서 운동을 일으켰던 게 백만인 구령운동인데, 그때도 물론 부흥을 하긴 해요. 숫자가 증가하긴 해요. 통계를 보면. 근데 1907년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왜 1907년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부흥에 정말 환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74년 엑스플로 74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역시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1907년보다는 미미했고,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이거 해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로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한 10년, 20년이 채 안 돼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거는 그냥 2007년도에 그 무브먼트는 그냥 1907년을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07년에 왜 이런 부흥운동을 크게 일어날 수 있었겠나? 그것도 자발적으로 뭔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 교회사를 뒤집어엎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보니까 여러 면에서 준비된 부흥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잘 준비됐어요. 감사하게 한국 교회는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신학 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기도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선교사님 준비되었고, 특별히 1904년부터 일어나는 1904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맥켄지와 화이트 여자 선교사님이 하드 선교사한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정오기도회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한동안 원산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하드 선교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4년, 5년을 너무 힘들게 해서 병이 났어요. 1906년도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안식년까지로. 그리고 1년 채워야 되는데 막 몸이 안 달아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돌아와요. 1906년 가을에 11월인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은 1월 14일, 14일 저녁, 15일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운동인지 기억하시죠? 평양 남자 사경회. 그래서 장대현교회에 600명, 700명이 모여서 남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 공부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또 옆교회에서는 그렇게 여자분들이 모여서 선교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 수요일인가요? 저 사전 보여드렸죠. 여기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주무셨겠어? 다 예배당 아니면 그냥 노숙한 거죠. 청와 밑에서 주무시거나. 평양의 1월달이에요. 정월 초 이틀부터 15일까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게 그런 부흥운동을 시작한 거죠. 또 안식년 갔던 하드 선교사가 와서 어떤 조선에 다시 와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국 사역자 중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나중에 장로님이신데 아직 안수를 못 받아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졸업 직전에, 목사학수 받기 직전에 마지막 날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앉아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인 길선주 장로가 또 준비되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국권을 잃기 직전이잖아요. 1910년도에
국왕을 완전히 잃으니까. 근데 1905년도에 이미 국왕을 잃었어요. 이미 잃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완전히 뺏기는데 그건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그 어려움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엄청 가난해졌어요. 일본의 수탈, 그다음에 러시아,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수탈해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요. 어려움이 더해지고 더해지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더해지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런 여러 정황이 부흥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마침내 1907년 신년 평양남자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와 함께 그 폭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각지로 처음에는 서울로 퍼졌다가 다음에 대전, 뭐 전주 이쪽까지 잘 내려와서 전국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그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 정치적, 그리고 인적 준비가 필요 있었고 마침내 때가 찾아 불꽃같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그 첫 마디가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준비의 단계가 완성되어 끝이 났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잡힘이 14절에서 기록돼요.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때가 찼대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왜 그러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 예비가 끝났어요. 이제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역의 마침이 뭐냐면 잡힘이에요. 잡힘. 원래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준비했으면 이제 사역지에 가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한 30즈음에 잡혔어요. 기껏해야 31살인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혹은 같은 30살일 수 있어요. 6개월 차이니까.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우리는 겨울에 지냈지만 아마 봄에 태어나실 확률이 높거든요. 목자들이 들여서 양을 치는 거 보면 겨울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 살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런 측면에서 31살에 잡혀서 몇 개월 있다가 사형당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시지? 좀 이렇게 노년에 안식을 누리다가 데려가게 하시면 안 됐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천국적인 입장에서는 요한아 수고했다. 그만하면 된다. 빨리 와. 비록 죽음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빨리 와서 그의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쳐졌음을 의미합니다. 준비의 단계가 완성됐어요.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시대가 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잡힘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때가 찼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거 좁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쪽 아래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남북과 합쳐서 예루살렘이 한 전주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조금 더 심하면 광주쯤. 우리나라 남북과 합쳐서. 그러면 갈릴리는 쫙 평안북도 정도, 함경북도 정도, 백두산 바로 아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엄청 넓죠. 우리나라가 좀 작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한 1000km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거리냐면 평택까지 거리가 돼요. 제가 천안인 줄 알았더니 천안 찍어보니까 170km, 80km밖에 안 되고요. 평택을 찍어보니까 2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멀죠. 천안보다 위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세례 받으시려고 유대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200km를 걸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 중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나중에 통과하시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를 만나면 오른쪽으로 꺾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쪽은 산길이거든요. 왕의 대로라고. 산길로 이렇게 쭉 와요. 산길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여리고쯤 해가지고 다시 강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은 해발 2000m까지 높아요. 작으면 한 1000m 정도. 예루살렘이 700m니까. 근데 요단강 그 아래쪽은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그 지면까지는 약 1300m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1300m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 여기 용골산이 65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 집에서 본 그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마이너스 400. 그 정도는, 거기는 뭐 조금 덜 잡더라도 마이너스 300m 정도 돼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까지는 최소한 직선거리로 높이가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동쪽은 더 높아요. 한 1300,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한참 올라갔다가 개마고원처럼 올라갔다가 혹은 우리나라 지리산이 1905m 정도가 되잖아요. 지리산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정도의 험준한 산이에요. 그쪽이. 그냥 사마리아 쪽으로 오면 그렇게 안 높은데. 물론 강가 따라 이렇게 올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 길은 그쪽이 아니고 사실 산등산의 왕이대로라고 큰 길이 있는데 그쪽은 좀 높은 지대예요. 구름지대. 그렇게 돌아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려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장, 3장이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까지 올라갈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여정을 자세히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선언. 그 복음의 선언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도 또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사야 9장 말씀의 여호와의 성취를 의미하는 하는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 땅이, 그러니까 갈릴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방의 갈릴리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침략을 받고, 지금 그때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는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그 로마의 군인들이 자주 접경하고 몰려 살았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따로 지었는 거고, 그걸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해변길을 이제 그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명확해. 여기 요단 저쪽은 동쪽이에요. 요단의 동쪽. 요단의 동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배 타고 넘어가시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었냐? 흑암을 생겼대요, 흑암. 왜 그럴까요? 왜 흑암일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북단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 DMZ 치잖아요, 휴전선. 거기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원주민들, 원래 거기에 터져갔던 사람들만 좀 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경선에 군인들이 잘 철저하게 사람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늘 침략당해요. 우리 조선시대에 외국인들의 침략이 매번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의 침략이 계속 있었어요. 매번 당하는 거예요. 그쪽 사는 사람, 그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당해요. 그래서 군사를 주둔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매번 군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몰래 와서 약탈해서도 가고, 사람 죽여서 여자들을 끌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주했던 그 지방은 최북단인데, 이스라엘에 그때 그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이냐면 북쪽의 강대국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를 치려고 가요. 통로예요. 왜 이집트를 치냐? 거기에 쌀이 많고 밀이 많고 농작물이. 그리고 애굽도 좀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치러 가요. 왜 가냐? 거기에 두 강,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이 있어서 거기에 또 곡식이 잘 자라요. 그 곡식을 잡기 위해서 매번 북쪽이 세면 애굽 치러 가고, 애굽이 세면 북쪽 치러 가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매번 당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죽도록 힘든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더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였던, 심지어 이 국가의 수도가 차 남쪽에 있어서 힘이 많이 못 미치는 그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만큼 국가의 변방에 살아간다는 건 고된 삶이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마디, 내가 찾고, 그 말이 갈릴리에서 터져나오게 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보고에는 세례 받으시는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나와요. 안 보여줘요. 그만큼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로하고자, 그들의 빛이 되어주심을 먼저 보여주고자 나가는,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부유한 사람을 위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많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복음이 비춰졌고 선포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유 있는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요. 여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보통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유롭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여유롭게 된 사람들은 또 예수 자신이 잘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부자인 사람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말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정말 어렵죠. 왜요? 원래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내가 실어버림바 되지 않았구나.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많이 싸워요. 근데 제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지옥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누려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 준비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만 다가 아니라 훨씬 재미는 없지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세 개가 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돼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강조돼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마다 특색이 있어서 좀 강조되는 게 달라지죠. 저는 아무래도 성경을 좀 더 강조하는 목사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선구자 요한의 시대가 가고 성취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저는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그래 도대체 복음이 뭐야? 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런 거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다.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음서를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근데 마가복음 준비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더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이었고, 제가 3번 했는데, 첫 번은 제목 가지고 설교했고, 세 번째는 서론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의 서론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한마디로 묶은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든지 보여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설명을 안 하셔서. 왜요? 제가 힘들어하잖아요. 설명이 없으니까. 뭐였어요? 보여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딱 끝난 다음에 첫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도 제자 삼는 그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이런 거 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뭘 얘기하는 걸까?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걸 주는 사역을 하셨을까? 뭐 같아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 4절 보면 천국을 묘사해 주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뭔데요? 아픈 것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런 것도 있죠.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천국의 모습.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은 사망이 없어요. 슬퍼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당연하게 뭐가 없을까요? 배고픈 게 없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는 기적이 뭐라고요? 오병이어. 천국의 잔치.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 예수 주난 부신죠? 이것도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죽어서만 가죠, 천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만 간다고 하셨어요? 죽어서만 산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뭘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귀신 주사는 병 고쳐내고 심지어 저주받은 중풍병 고치시고 나병 고치시고 나병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저주가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앞으로 그런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소환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하나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가 다 천국인 거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려나갈 때 죽어서의 천국도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제 잠깐 집회갔다가 누가 그러는데 천국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왜? 맨날 노래만 하고 예배만 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어떤 음치 할아버지가 음치인 분이 계세요. 음치가. 근데 그것은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만 하는데 난 자기 노래가 스트레스로 노래 잘 못 부르니까 천국은 안 좋은 것 같더래. 맨날 노래만 하는데 나 같은 음치는 뭐가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 또 어제 또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유럽이라는 찬양단 집회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그 공연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심심한 거 아닌가요? 이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러니까 그 찬양은 또 그 세상 노래처럼 재밌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죽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천국일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죠. 천국은 심심한 곳, 노래만 있는 곳, 예배만 있는 곳? 우리 천국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은요, 예전 정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육체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물론 추구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알 수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수도 있겠다.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70억만 되겠어요. 솔직히. 지금 70억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알 수 없어요. 지구에서만 끝날지 안 끝날지. 아니면 진짜 천국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지구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냈을지 알 수 없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듯이, 그렇게 완벽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천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서.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문을 해결하면 니네 천국 갈 거야. 이게 끝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바로 그렇게 하셨으면 됐는데, 3년을 기다리시죠. 계속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뭐 하셨냐면, 계속 가르치셨어요. 이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천국의 모습 보여줬으면, 그 천국이라도 계속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완벽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21장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한 60년, 예수님 사역하는 것보다 한 60년 지나서 저 계시록이 쓰여질 건데, 저 모습,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제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한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야 하네. 그 죄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더 좀 근본적으로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에는 분명히 죄의 회개가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함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 회심이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확신을 가진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그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2 더하기 2가 5라고 믿어. 그럼 그게 진리예요. 내가 믿어.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질문했는데 답을 5 쓰면 사람들이 동그라미 쳐줘요. X표 쳐줘요. X표시잖아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5 라고 믿었는데 저쪽에서 가르치기를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가르쳐서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시험 봤어. 어떤 걸 써야 돼요? 2 더하기 2는 5를 써요? 4를 써요?
오를 쓰면 듣긴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고, 살을 쓰면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받았어요. 그 받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야고보서에 구하면 그대로 들려준다고 믿었대. 확신했대. 자기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 믿었대. 근데 그 선수, 축구 선수가 대학교를 축구 선수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 하지 못하고. 너 목사님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자기 믿었대. 추후에 의심도 없었대.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 믿음대로 안 됐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게 증명이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때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참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마을에 때가 찼는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내 생각과 삶의 목적의 방향으로 바꾸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현실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단순히 제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만 기도할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삶의 방향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만 바뀌면 돼요. 이제껏 누구를 위해서 믿고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바뀌면 처음엔 돼요. 처음엔 며칠, 몇 년, 몇 개월 예배 참석할 수 있죠. 근데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뭐가 돼요? 다시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그것들이 점점 사그라질 거거든요. 방향이 바뀐 사람은 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이 안 바뀐 사람은 응답되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저희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옛 자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회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는지 살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런 전환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